김태광 시인의 산문집 행복을 가득 전해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티베트의 성자 선다싱의 이야기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히말라야의 세찬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죠. 먼저 앞서 걸어가던 사람이 그를 발견했지만 이 사람을 살려주다가 나까지 같은 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냥 지나쳐 버렸죠. 그런데 그 뒤를 걷던 사람은 거의 죽음 직전에 다다른 그 사람을 발견하고는 지체 없이 그를 등이 업고 걸었습니다. 눈이 워낙 많이 내리고 칼바람이 불어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력을 다해 업고 가는데 눈에 덮인 또 한 사람이 발에 걸렸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힘에 부친 몸으로 눈 속에 있는 사람을 들춰보니 혼자만 살겠다고 앞서가던 그 사람이 이미 죽어 있었던 거죠. 엄습해 오는 추위에 체온을 유지하지 못해 쓰러져 죽고 만 겁니다. 한편 죽어가던 사람을 업고 가던 그 사람은 비록 그 사람 까닭에 너무도 힘이 들고 죽을 둥 살 둥 피땀을 흘리면서 걸어가야 했지만 그 덕분에 서로의 체온으로 두 사람이 함께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질 수 있고 삶의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힘들다, 저 사람만 없으면 그래도 내 인생이 이리까지는 힘들지 않을 텐데 저 사람 때문에 참 힘드네, 힘들어, 이렇게 부대낌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성도만 없으면 좀 잘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갖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는 얘기인지 없다는 얘기인지 하여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대낌이 있어야, 그런 부대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품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 함께 살아야 된다 하고 그 부대낌을 주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가슴으로 품고 손을 잡고 등에 업고 함께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부대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범사가 잘 되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면 몸에 엔돌핀이 돌아서 암도 떠나가요. 몸에 스트레스가 떠나가서 몸이 건강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내가 죽지 않고 그 사람도 죽지 않고 함께 더불어 서로 피차 살아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사실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영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품고 가다가 보니까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나의 영혼이 건강해지시고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서로 피차 함께 더불어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 모진 고난과 역경들을 능히 이겨나가고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천국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도 죽고 힘들어 죽겠는데 추위에 죽어가는 사람을 또 나의 등에 업고 가는 것은 분명 너무도 힘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는 진리를 외면하고 나 홀로의 길을 걸어간다면 영적 고갈 상태가 오게 되고 영적인 칼바람을 맞고 쓰러져 죽게 될 수 있다는 것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A 집사님께서 20여 년 동안 눈물로 일구어온 사업장이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막막했죠. 연세 많으신 부모님, 곧 대학에 들어갈 아들, 그리고 뒤이은 딸을 생각하니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셀원들이 알았고 셀 리더인 B 집사님께서 당장 옮길 만한 거처를 마련해 주었죠. A 집사님보다 나이가 2살 많은 B 집사님은 A 집사님의 고3 수험생 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모든 셀원들이 모두 내일이라 생각하고 당장 A 집사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A 집사님이 속한 셀원들도 형편이 고만고만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의 마음으로 그들이 몸을 힘을 합치니 그와 같은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 집사님이 자살하지 않고 살았죠. 그 자녀들이 실망하지 않고 살았죠.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저렇게 복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냐, 재정적으로 어렵냐, 좀 똑바로 하지 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통해서 복음을 나눠 가졌고 예수님을 만났고 영생을 얻었으니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럴 때 우리가 도와줄 좋은 기회가 아니냐 해서 그들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해주었죠. 사도 바울이 그 마가야와 아가야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모아준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러 가면서 이런 말을 했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말을 했죠.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도 큰 기쁨이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고 여러 교회가 자발적으로 헌금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자각시켰죠.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2장 26절에도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해안에 규모 9.0에 달하는 대지진이 초대형 쓰나미를 발생시키면서 2,500톤이 넘는 쓰레기가 북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갔죠. 이 쓰레기에는 온갖 플라스틱, 고무, 금속 등의 작은 조각부터 가전기기, 건물잔해, 선박 등의 대형 물체까지 다양한데, 이 쓰레기들로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예상되지만 특히 작은 입자로 잘게 부서진 조각은 물고기가 먹으면 소화되지 않은 채 뱃속에 쌓여 결국 죽게 되거나 해산물 등과 함께 사람 몸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의 문제이지만 단지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심지어 유럽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지구 오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구라는 울타리 안에 영향을 주고받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대기오염 때문에 국제사회가 각종 규제를 만들고 있는 것도 한 나라의 공기오염이나 다른 나라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지구촌의 문제로 확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한 가족 공동체, 한 몸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만 믿음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갈 때 우리가 한 몸 공동체로서 함께 서가게 되지만, 우리 지체 가운데 한두 사람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거 외면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표현한 단어로 집을 세우다라는 말에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우리말로는 덕을 세운다, 교회 덕을 세워라로 번역을 했어요. 교회 덕을 세운다는 말은 오이코도메오, 집을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을 세울 때 한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집이 세워지려고 한다면 초석을 다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벽돌을 쌓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미장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전기 배설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보일러 놔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인테리어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 은사,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온전한 집을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다 멋지게 세워놨는데 보니까 너무 추워요. 겨울에 보일러 공사를 제대로 안 해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이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데 밤에 컴컴해요. 전기공이 이 전기공사를 해주지 않으니까 집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은데 밤만 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의 집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여러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협력해서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교회 덕을 세운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아서 성도 하나하나가 각자의 위치에 서서 자기의 은사를 발휘하기 시작할 때, 자기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고 함께 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봉사자들을 오이코노모스라 그래요. 건축가라는 말이에요.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건축가들입니다. 모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함께 각자의 위치에 서서 최선을 다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2절에 각각 받은 은사를 통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에게 봉사하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의 믿음을 잘 지킨다고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그를 세워주는 것까지 나아가야 그게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 하나 지킨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다가가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세워줄 때에, 손을 잡고 함께 설 때에, 그게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가 지체들의 일을 돌볼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기쁨이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지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 보세요. 손끝을 보세요. 자, 머리끝부터 발까지 보세요. 머리끝은 안 보이나요? 자, 보는데, 자, 전체 가운데 한번 없어도 되는 거 한 가지 골라보십시오. 잘라버릴 거. 뽑아버리거나 잘라버릴 거 하나 골라보세요. 뭘 뽑아버리면 될까요? 뭘 잘라버리면 될까요? 뭐 손가락 10개나 되는데 한 개 잘라버릴까요? 예? 눈은 2개씩이나 되는데 하나 뽑아버릴까요? 뭐 다리가 2개가 되는데 한쪽 잘라버릴까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두 개 없어도 죽는 건 아니지만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온전한 몸 전체가 다 있을 때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이죠.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필요 없는 성도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몸 가운데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가끔 코털이 삐져나와서 참 불편해요. 이러기도 하고 코털 가위를 깎아내요. 삐져나와가지고. 그렇다 해서 코털을 다 뽑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폐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먼지를 걸러내기 때문에 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생명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코털이 귀찮은 것 같아도 코털이 있으므로 폐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폐가 건강함으로 온몸이 건강한 거예요. 때로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추하게 만드는 것 같아도 그 지체가 있어야 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있어야 삽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한 곳에서는 늘 저 사람만 없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요? 그만큼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단체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그 사람이 내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을 붙여줬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어떤 교회는 가면 저 목사만 없으면 누리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목사만 바뀌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저 목사가 문제다.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성도가 떠나가면 될 것 같은데 떠나가지도 않아. 왜냐하면 떠나갈 사람이 목사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서 목사를 쫓아내.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또 반대로 목회자가 우리 교회는 저 정도만 없으면 참 잘 될 것 같은데 저 정도 때문에 목회 힘들어 이런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나는 너만 없으면 속 썩을 일이 없는데 너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은 또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나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고 티가 많고 실수가 많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참 문제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기 시작한다면, 눈이 실수해서 눈을 뽑아내고, 손이 실수해서 손을 잘라내고, 발이 실수해서 발을 잘라낸다면 우리 가운데 여기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에 뭐가 와 있을까요? 예? 우리 콧구멍 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품어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는데, 그 완벽하신 하나님도 그러는데 우리는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나도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 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함부로 심판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만 없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서로를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굉장히 존경하던 목사님들의 그룹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성령 사역자들이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들이 국제적인 사역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더라고요.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사역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딱 또 그거를 바라보는 순간 저분들이 내가 그토록 존경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맞는가? 성령의 사람들 맞는가?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실망감, 당혹스러움이 있었죠. 앞으로 저 사람들이 쓴 책도 보지 말아야 되겠다. 저 사람들이 사역하는 데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딱 접었죠. 그런데 제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고 존경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쓰시는 한 사역자가 그 단체에 함께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는 그 분이 그 단체와 함께 사역을 하러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아닌 것 같지만 그분만큼은 진짜 내가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제가 그 사역 현장으로 가고 있었죠. 가서 기도 한번 받고 싶어서. 근데 그 자리로 나아가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인 것 같아요. 한두 번 실수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다. 너는 한 번도 실수 안 했냐? 한 번이 아니라 실수 많이 했죠. 그렇다고 네가 지금 잘못된 놈이냐? 아니죠. 한두 번의 실수를 했다는 것과 그 사람이 오류 가운데 머문다는 건 다르지 않겠니? 이 세상에 실수 한두 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이러한 마음의 감동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나 자신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많은 실수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그 한두 번 실수한 걸 가지고 내가 그 뭐 잘못된 사람들이랑 심판하고 정죄하고 뭐 선을 긋고 그분들의 사역 현장에 가는 사람들 보고 거기 왜 가냐고 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내가 참 교만하고 오만하고 잘못됐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생명의 사역들이 일어나고 실수는 한두 번이고 좋은 일 열매 사역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역 현장에 갔지요. 내가 그토록 믿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내 만나고 싶었던 그분은 가고 안 계시더라고. 내가 그렇게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했던 그 한 분이 올라가더라고, 강단에. 그분이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으로부터 제 손에 강력한 기름붐이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강력한 기름이 흐르고 불과 같은 기름붐이 역사하더라고요. 점점 더 강력한 기름붐이 막 역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역의 말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일어나더라고요. 구원 초청하는데. 우리 가운데 실수 한두 번 안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니까 실수할 수 있지 않아요? 넘어질 수 있지 않아요? 판단 잘못할 수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한두 번 실수했다는 것이 곧 그 사람 전체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오류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누구도 한두 번의 실수할 수 있어요. 아니, 세네 번의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잘못했을 때 그걸 돌이켰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과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지체들을 바라볼 때 한두 번 실수한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건지,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사실 그러한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지도 몰라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러기를 아시죠? 기러기들이 많은 지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는 줄 아시죠? V자 대형을 이루지 않습니까? 기러기가 그 먼 거리를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비결이 이 V자 형태에 있다는 거죠. 가장 힘센 기러기가 맨 앞에서 바람을 가릅니다. 그러면 그 V자로다 그 다음 기러기를 따라가면 71%의 힘이 비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서 날갯짓을 하면 그 기류가 뒤로 가가지고 뒤에 따르는 기러기들은 힘을 조금만 써도 같이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러기들은 맨 앞에서 맞바람을 마주치는 그 맨 앞에 기러기의 영향력 하에 그 힘을 입고 나가는 건데, 앞에 나가는 기러기는 힘들어요. 맞바람을 제발 뚫고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뒤에 가는 기러기들이요, 소리를 지릅니다. 고마워, 고마워, 힘내, 힘내, 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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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룩. 계속 기러기들 날아갈 때 그렇게 합니다. 기러기 방언이 끼룩, 끼룩, 끼룩. 그걸 통변을 하자면, 고마워, 힘내, 아싸. 그 기러기 방언이 이렇게 통변이 이렇게. 그래서 그 앞에 가는 기러기는 뒤에서 고마워, 힘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바람을 하지만은 그 힘이 나가지고 앞에서 더 힘차게 나가는 것이고, 그럼 기류가 더 형성이 되면서 전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앞에 기러기가 지치면 뾰룩, 나 힘들어. 그러면 뒤로 빠져버리면, 맨 뒤로 빠져버리면 그 다음 기러기가 앞으로 툭 치고 나와가지고 앞에 상승기를 치는 거예요. 힘들지만 치는 거예요, 치는 거. 그럼 뒤에서 또 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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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룩. 고마워, 아싸, 힘내, 좋다, 우리가 함께한다. 자꾸 그렇게 격려하는 거지. 그래서 기러기들 갈 때 이렇게 소리치면서 가는 거예요. 기러기들이 막. 우리 교회도 기러기 방언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기러기 방언. 통변은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러기 형태로 가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힘들지만 앞서 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하지만 앞에 가는 사람은 힘들어.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뒷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앞에 가는 사람은 당연히 그러지 말고 소리 쳐줘야 되는 거예요. 고맙다고, 힘내라고, 우리가 함께 간다고, 당신 때문에 나도 지금 간다고. 그 소리 안 하면 앞에 가는 기러기가 지쳐가지고
떨어져. 입도 없다 뭐해요? 방언해야지. 기록이 방언해야지. 여러분 입을 향해서 입도 없다 뭐 할래?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기록의 방언 좀 하세요. 오늘부터 끼룩 간혹 기러기 한 마리가 날개를 다치거나 지치면 기러기 혼자 남지 않는다요. 두 마리가 같이 남는데, 같이 남아서 그 기러기가 회복되거나 죽을 때까지 있는데, 회복이 되면 그 다음 기러기 대회에 같이 해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혼자 놔두고 절대 안 따는데 기러기들은. 그래서 세 마리가 V자 형태를 이루어가지고 세 마리라도 이렇게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누가 좀 힘들면 적어도 두 사람 정도 붙어가지고 좀 힘을 북돋읍시다. 아멘. 누가 힘들고 좀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믿음 떨어졌구나, 권사가 돼가지고 그러지 말고, 아무 얘기하지 말고 저기 제부도도 데려가고 맛있는 식당에 가서 사주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사줘. 그냥 다 사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 힘들어서 그래. 신앙 떨어져서가 아니라. 아, 믿음 떨어져서가 아니요. 지쳐서 그래. 그 믿음 떨어졌다. 성령 충만해야지. 그러면 죽어. 깐데 또 까는 거요. 아무 소리 없이 좀 궁평리도 데려가고 제부도도 데려가고, 저 부산 월미도가 아니고 인천 월미도 가서 유람선도 같이 좀 타고 좀 회도 사주고, 회 가운데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라 그러더만 당회 말고 좀 맛있는 회 좀 사주고, 그래야 함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기운 얻어요. 그럼 나도 지칠 때 있어요. 그럼 나 지칠 때 그 사람이 또 도와주는 거요.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라 지쳐서 그렇다. 위로해주자. 격려해주자.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위로자, 격려자, 이게 바나바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됩시다. 위로자가 됩시다. 격려자가 됩시다. 아멘. 바나바 되자 그랬더니 자꾸 왜 바나나 이야기 하냐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바나나가 별거 아니지만 배고파서 죽기 직전에 사람 바나나 하나만 먹어봐요. 어때요? 배가 빵빵해지고 힘이 납니다. 바나나가 되든 바나바가 되든 바씨가 되세요. 힘들고 지친 사람한테 바나나가 되든지 바나바가 되든지 하여튼 바씨가 되세요. 옆에 분한테 하여튼 바씨가 되세요. 하여튼 바씨가 되세요. 아멘. 뭐 바나나 밭인지 바나바 밭인지 그 중요치 않아. 하여튼 바씨가 되세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제가 일부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원래부터 악한 아내는 없어요. 사랑을 안 해주니까 악한 거요.
쪼잔하게 콩나물값 1,000원 2,000원 가지고 막 가계부 쓰라 그러고 좋아되니까 악에 받쳐가지고 여자가 악해지는 거지. 처음부터 악천은 없어.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지. 원래부터 바람 끼는 남자 없어. 원래부터 악한 남자 없어. 뽀뽀 안 해주고 잠 안 자주고 격려 안 해주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값싼 사랑 얻는 거지. 값싼 사랑. 월급을 통째로 갖다 바치셔도 고마운 줄도 몰라. 어디는 10만 원만 갖다 주면 발바닥 다 타준다는데. 내가 가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들어서 하는 얘기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다. 교회 생활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 마찬가지지. 덕을 세운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집을 세우듯이 서로 함께 서간다는 얘기예요. 발바닥에 가시가 딱 박히면 눈이, 야 너는 내가 거기 가지 말는데 왜 가가지고 가시가 박히고 난리냐? 손가락질하면서 야 네가 잘못해가지고 그랬지. 그러니 허리도 아프니까 허리가, 야 너 때문에 나 힘들잖아. 그러면 그러는 사이에 발바닥은 골문 발 그냥 놔두면 절단해야 돼요. 절단하면 거기만 절단하는 게 온몸이 아파서 겨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발바닥에 가시가 박혔으면 눈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딱 보고 저기 가시 박혔네 라고 손가락한테 가리키면 손가락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얼른 가서 확 뽑아주고, 입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이고 아프지 해야 그게 낫는 거지. 은사는 그라고 준 거지. 입의 은사를 줬는데 주둥어리 은사로 사용하면 되겠냐. 손가락의 은사를 줬더니 정주의 은사로 쓰면 되겠냐고요.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시 박힌 거 잘못된 거 알아. 빨리 뽑아줘야지. 무슨 성도들이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바로 좀 기도를 해줘. 이런 얘기는 하지 마라. 집사님 기도해 줄게요. 뭔 기도를 해주냐. 바빠서 다 까먹지. 그런 얘기 하지도 말어. 그냥 바로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아우 힘들지. 말로 하지 말어. 밥을 한 끼 사주든가. 지갑에서 돈 1,000원이라도 꺼내서 좀 주고. 돈 생기면 줘야지. 돈 생기면 또 돈 쓸 일 생겨.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즉시 1,000원이라도 뽑아서 주면서, 사실은 내가 좀 격려해주고 싶은데 내 가진 게 1,000원밖에 없어가지고 미안해. 내 가진 게 이거밖에 없네 지금. 힘내자. 응?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나를 뭘로 보고 1,000원짜리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스코틀랜드의 늙은 사공이 작은 배로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었죠. 어느 날 한 손님이 그 노인의 노예, 한쪽 노예는 신앙, 그리고 다른 쪽 노예는 옳은 행위라고 쓰여진 것을 보고 의미를 물었어요. 한쪽 노는 신앙이라고 써서 한쪽 노는 옳은 행위.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노인이라는 거 잘 보세요. 그리고 신앙이라고 쓴 노만 막 줬어. 그랬더니 배가 앞으로 가야 안 가요? 안 가. 그냥 뺑뺑뺑 도는 거야. 반대로 이번에는 옳은 행위라고 쓴 그것만 뒀어. 앞으로 가야 안 가요? 안 가. 그냥 뺑뺑뺑 도는 거야. 근데 두 눈을 딱 잡고 함께 지니까 지는 만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과 옳은 행위가 함께 움직여야 전진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힘차다. 이렇게 내가 봐도 힘차네. 이렇게 가야 힘차게 가지 않겠어요. 신앙과 옳은 행위. 근데 하나만 아무리 힘차게 해도 뱅글뱅글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한다면. 여러분, 신앙과 옳은 행위가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합시다. 김쌍수 씨를 아시나요? 우리 동서는 김상수인데 김쌍수 한전사장 책을 썼죠. 5%는 불가능해도 30%는 가능하다. 그 책에서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했지만 이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려면 아는 것을 실천해야 힘이다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했어요. 맞죠? 아는 게 힘이 아니고 아는 것을 실천해야 힘인 거예요. 그래서 한전사장까지 된 거예요. 아는 거 실천합시다. 우리는 위로자가 돼야 돼요. 격려자가 돼야 돼요. 함께 서가야 돼요. 아멘.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은 오늘 어떤 지체를 도와주겠습니까? 어떤 지체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위로해 줄 사람은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은데. 아니, 분명히 여러분들이 위로해 줘야 될 지체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될 지체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안 보기로 작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전화로 격려하겠습니까? 현찰로 격려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편지를 쓰겠습니까? 카톡을 날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덕을 세워주겠습니까?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감동 주셨는데 아니 그 인간은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거는 내 능력밖에 그러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지체를 돌봐주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무엇으로 돌봐주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